아,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인물이 혹시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링컨 대통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을 대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이런 설문조사를 해보면 아마 1위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런 분들이 차지할 겁니다. 청소년들한테 너희들은 누구를 존경하냐 물으니까요, 의외로 BTS 이런 대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김연아 이런 대답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청소년들이 볼 때는 존경할 점이 있는가 봅니다. 예전에 우리 집 애 중에 하나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물으니까 아버지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때 울 뻔했습니다. 얼마나 참 아빠의 마음을 감동시켰는지. 아마 제가 그때 용돈 좀 많이 쥐어줬을걸요. 어느 정도 사실이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아니 내가 뭐라고 하는 마음이 이내 들면서 이 아이는 참 관계를 잘하는 아이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래도 잠깐은 행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요, 꼭 공자, 석가모니 또 이런 분들 이름을 대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훌륭한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대답도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존경하고 또 높일 만한 그런 위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에 제자들이 여러 이름을 댑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자기가 존경하는 그 성경 인물을 댄 것을 정리해서 예수님께 전해드린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누구는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잠시 머리를 굴리고 있는 사이에 평소 저요 잘하는 제자가 있었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대뜸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확인해 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을 예수님이 듣고는 얼마나 흐뭇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를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을 빠뜨리지 않고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네가 고백한 거니까 교만하지 말라, 그런 어떤 뉘앙스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점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죠.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이런 뜻이 이제 그리스도에 담겨져 있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훌륭한 성인이다, 위인이다, 선지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 인생과 역사를 구원하실, 그리고 주관하시는 그런 분으로 믿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좋은 분, 그저 위대한 성인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내신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자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진실되게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요,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믿는 여러분 주위 사람들한테 한번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절대 그렇게 고백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 은총을 내려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그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는 사형 집행을 관장했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끝내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이 사람의 이 고백이 굉장히 대단한 고백이라는 거죠. 왠가 하니까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뭔가 양심에 찔리고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은 잠깐 스쳐 지나갔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없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부하들이 예수님의 그 겉옷을 찢고 장난치고 예수님을 얼마나 희롱하고 또 학대까지 했습니까? 백부장이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조금이라도 알아봤다면 제지했겠죠. 전혀 제지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그런 사람, 그저 나무에 달린 죄수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인가? 참 이게 놀랍습니다. 백부장은 사형 집행의 최종 책임자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계속 관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책임하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죠. 그런데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자세히 지켜보니까요,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주목해 보니까 그분은 평범한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하시는 말씀이나 보여주시는 그 행동이 예사롭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는 더욱더 자세히 관찰하고 집중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통해 주님을 제대로 만나거나 또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주목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그 진면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면목으로 보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위대한 메시아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계시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더욱더 성경의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더 확장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스스로는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우리가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먼저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빌립이 예수님께 한날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야 빌립아,
네가 나와 함께 그렇게 오래 있어 놓고 날 모르겠느냐?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뭘 더 보여주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3절을 그리고 또 33절을 확인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시다는 이 말에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끝내 부정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속성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이시라고 많은 경우 증거하고 계신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끝내 부정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조금이라도 인정했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속성은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예수님을 성인군자로 인정하는 것까지는 하지요. 예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박수를 칠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 그 인격, 그분이 보여주신 그 희생의 정신 굉장히 인정하고 또 기리는 그런 일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의 만물과 인생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사를 다 이끌어 가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요, 사람들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귀를 팝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싫어한다는 거죠. 참 희한하죠. 사람들 속성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 이 본성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처럼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은 호의적이지 않는 모습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모습까지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성인군자고 훌륭한 위인쯤으로만 생각을 해버린다면, 그 생각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그 위대하시고 좋으신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입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간단한 내용 같지만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웬만하면 믿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 믿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옥황상제니 천지신명이니 다 하나님 지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 만물을 창조한 분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라고 믿는 이 자리에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구세주이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전능자이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고백이 진실되게 우리 심령 가운데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죠. 예수님을 그렇게 적대시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사도가 된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변하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죠.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바울은요, 이전에 사울로 살아갔을 때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최고 명문 학교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촉망받던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이 바울이 나중에 그 최고 권력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 그 자격이 반드시 주어질 그런 인물로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로선 최고의 권력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기가 그렇게 업적을 세우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얼마나 잡아 족쳤는지 모릅니다. 박해했던 인물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그저 나무에 달린 자, 곧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결코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잔당들을 잡으러 다메섹 도상으로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인생이 뒤집혔죠. 사도행전 26장 13절, 14절을 확인해 봅니다.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함께 가던 모든 사람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원래 성경에서 이 해보다 밝은 빛 그러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은유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 해보다 밝은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럼 사울은 지금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누구와 만난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14절은 사울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음성을 소개하고 있죠. 사울아, 사울아. 아주 친근하지만 엄미한 음성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기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나름대로 잡아들이고 박해하면 박해했다고 볼 수 있는데 느닷없이 이 초월적인 분이 나타나서 넌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했던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요. 의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내 깊은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저주받고 죽었다고 생각한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자기에게 오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요. 자기가 그토록 박해하고 잡아 족치고 그렇게 사람들을 해롭게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기 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박해한 적도 없는데 이 자기가 박해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였는데 이렇게 교회와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넌 왜 날 박해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예수님과 이 교회가 하나였구나.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교회론을 열심히 써내려간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한 말 중에 위대한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죠. 교회는 누군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 예수님과 교회가 이 하나라는 사실을 이때 깨닫고 나중에 자기 신학을 정립해서 에베소서에서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교회와 함께 하시는지 모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귀히 여기게 되면 예수님을 귀히 여기게 되더라는 거죠. 한 번씩 이 교회를 귀히 여기면서 예배가 끝날 때마다 방역을 열심히 하고 교회 청소 열심히 하고 또 여러 가지 예배 자리를 정리하시는 분들 보면 한 번씩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분들이 알게 모르게 어떤 신앙이 있는 것입니까? 교회를 제대로 섬기는 것,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도들의 무리를 귀히 여기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 그렇게 하는 것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상징하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주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죄에 빠져가는 그 가련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처럼 혈과 육에 속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요, 사람과 똑같이 되실 분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과 똑같이 되셨고, 아니 그보다 더 미천한 신분으로 사셨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묵상하고 그게 빠져들다 보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친구시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서는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위대한 구원사의 길을 터놓은 그런 일도 하셨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사람이 되셨고, 그 가운데 중간자가 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다리를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기도해 주시고 있고 우리를 돕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힘이 있고 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나에게 오라 끌어당기시는 이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은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중보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섬세하게 인도해 가시기 위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좋은 친구, 우리를 그토록 잘 아는 중보자를 우리가 때로는요, 외면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분을 제대로 이용하지를 못합니다. 이용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분을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삶의 중심에 놓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참된 중보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시면서 히브리서 2장 17절은 이 예수님을 신실한 대제사장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17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점에 우리 인간들과 같이 되심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역할을 수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보자의 모습으로 성경이 그려주는 이미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역할을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분을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실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놀라운 중보자시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은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대한 진리를 전해주고 계시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중보자신데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길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의 자격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인도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누가 하늘나라에서 온 사람이 있습니까? 결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갈 자가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확신에 차 있으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쉽게 하나님께로,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도, 공자님도 정말 훌륭한 분들이지만, 위대한 성인들이지만, 이분들은 하늘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온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슬람 분들이 믿는 마호메트, 다른 어떤 교주도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길은 오직 한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 새롭게 믿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주님은 또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참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미련해가지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이단 사설과 같은 사조에 휩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진리와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길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 가운데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십니다. 길잡이로서 진리 곧 인생의 참된 의미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도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이 아침 진실되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진리로 자유해지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